예, 자, 오늘부터는 이제 예레미야애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일단 해드렸었고 어제 다시 읽어보니까 조금 부족한 설명 이런 것을 좀 뭐 많이 바꾼 건 아닌데 설명이 좀 쉽게 하도록 그 문구를 약간 바꿔서 다시 올렸는데 그 인터넷상에서 찾아서 대조해 가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아가서 예레미야에가서 1장 말씀을 나눌 건데 뭐 이거 한꺼번에 이건 다 다루기는 어렵고 우선은 성경을 몇 줄 찾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선 25장 11절로 12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로 12절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먼저는 이스라엘 뭐 특히 그 유대 왕국과 예루살렘을 벌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실 것이지만 바벨론을 70년이 차면은 또 다른 나라들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한 모든 악에 대하여 다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 말씀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29장 10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장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돼.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다른 문제 많은 이 구절 때문에 이제 다니엘 9장이나 스가랴서나 이런데 70년 포로기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예언대로 아까 25장에서 읽은 것처럼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70년 동안 적국에 사로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그게 이제 복이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읽어보면 오늘 오전에 믿는 이들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저주고 그게 원망하고 그럴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보면은 기왕이면은 족국에게 패전을 해가지고 왕족들이나 더구나 뭐 그 황후가 그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해가면서 적국에 끌려가서 이렇게 패전국의 여인들이라는 것은 살려두면 종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수모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래놓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이거 이제 복이다. 이렇게 말하면 참 하나님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뭔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이야기가 쉽죠. 그런데 사실은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그런데 병은 육신에게 주고 영혼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성경이라는 건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예루살렘의 형벌, 심판, 유대 왕국의 파멸, 멸망 이런 것을 소극적인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분은 사람보다 생각이 더 깊고 원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모두 이 말씀들의 그 정해진 하나님의 기한을 말씀하실 때 몇 년으로 정했죠? 70년으로 정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날수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사람이 건강하면 몇 세수 할 수 있다겠죠? 70. 강건하면 80수. 모세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뭐 요새 아마 이 정도, 요즘 세상 정도가 아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모세는 120수까지 했으니까 조금 더 지나면 120수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뭐 100수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70년이라고 하는 어떤 때와 기한을 이렇게 정해서 징벌의 기간을 정해두셨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기간은 징벌의 기간이지 이건 축복의 기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70수 다 넘기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나 징벌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아둔해 가지고 인생을 70을 넘도록 살았음에도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 그러면 그건 개돼지죠. 7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고 무슨 개돼지라고 하느냐고. 영적으로 보면 개돼지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과 인생을 지나는 과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노년기의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고 인생의 과정에서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을지라도 노년기는 행복하게 인생을 마쳐야 되는 거죠. 좋은 가정에서 좋은 여건으로 태어났고 좋은 교육도 받고 뭐 아내도 또는 남편도 좋은 사람 만났고 모든 것이 중간 과정까지 다 좋았는데
말년이 인생이 영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 인생은 잘못 산 거죠. 그렇죠? 네. 뭐든지 최종적으로는 점검을 검증을 받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검증을 받는 거다. 뭐 세상 나라 모든 거 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를 해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올림픽에 나가서 예를 들어 금메달 하나를 따오기 위해서 사람 눈만 뜨면 밥만 먹으면 가서 그 자기 전공하는 운동 연습 그거에 인생을 완전히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다. 그러면은 그 모든 노고와 노력과 수고와 이런 것들이 다 영광이 되지만 그렇게 했는데 뭐 원치 않게 뭔가를 실수를 해가지고 불법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1등을 했는데 꼴등도 못 가. 아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불법으로 심판관에게 불법을 했다고 판정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인생에 이제 비유를 해서 운동선수로서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거잖아요. 천국 비유에서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신앙생활과 이걸 이제 맞춰서 본다면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법도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정법의 길로 정로의 길로 가지를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꼼수를 부려서 어떤 것을 획득하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결을 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심판자의 눈은. 그래서 인생을 마감을 할 때가 되면은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더 크게 일을 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정리를 잘할 줄을 알아야죠. 정리를 잘한다는 뜻은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접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 놀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노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노욕. 그러면 곱게 늙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늙어서까지 내일 모레 학교 종이 땡땡땡 종소리 나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내가 아직 꿈은 있다 뭐 이래가면서 뭐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소리 해서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자기는 망해도 상관없지만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들은 뭐가 되냐 이게 자기 때문에. 그렇죠? 놀 때는 놀 줄 알아야 되고 획득하기 위해서 수고할 때는 수고할 줄 알아야 되고 뭐든지 사람이 때를 아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70년이라고 하는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인생의 날수를 첫 번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인생 기간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기간이지 축복을 쌓아놓는 기간이 아닌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경륜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해를 말하는 거예요. 희년이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 홍 형제님이 우연찮게 그 돌아온 둘째 아들 얘기를 잠깐 하는 소리 들었는데 그 인생이 젊을 때는 호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어도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고생했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이 그에게 인생의 남은 인생의 자산이 되어준 거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는 해가 70년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고, 경륜적으로는 어떤 한 시대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어느 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에 가서 종교를 해서 새 시대를 맞을 수 있게 한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땅에서 무슨 팔레스타인 땅의 어느 지역에서 뭐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느 지역으로 갔다 온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맞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예루살렘 성이나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젊은 날의 죄과에 대해서 뉘우친 적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로 그냥 죽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에가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점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현재는 어떠한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벅차다 할 정도까지 징벌을 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으로 승화가 되면 그 저주나 고난이나 연단이 나의 생명에 유익하지만, 만약에 그게 그대로 저주로 끝나버려, 바벨론에서 돌아오지를 못해, 그러면 그것 보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예루살렘 성을 떠났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이 나의 신앙 양심에서 떠났다는 뜻이고 난 버림받았다는 뜻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본능대로 안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건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자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산 거예요. 뭐 인간이 다 나쁜 짓만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다 선한 인생 살고 좋은 인생 살고 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가 될 위험 소지가 많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다음에 허랑방탕하고 살은 결과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결과가 좋았던 것이지, 만약에 가서 성공했으면 아버지께로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음을 전하는 형제님이 말이요, 젊은 날에 죄도 많이 지어봐야 되고 뭐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러느냐고, 잘 선한 사람으로 살고 옳은 사람으로 살고 그러다가 계속 선하고 옳은 사람으로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뭐 심판을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해도 좀 엄한 심판을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근성적으로 죄덩어리로 혈기와 각색 정욕들로 뭉쳐져 있는 것이다. 사람은. 그래서 나는 대과 없이 인생 살았다 이런 소리 절대 어디 가서 주님 앞에 가서까지 그런 소리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에가의 말씀을 나누는 내용과 같이 멍에 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망아지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이러면서 울면서 자기 볼기를 자기 손으로 쳐가면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 것이지, 중간 과정이 너무 좋았다라든지 뭐 그런 걸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주님 앞에 인간은 자랑할 것도 원래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큰 틀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아가서의 중심 주제는 유대 왕국과 수도 예루살렘의 재앙이 얼마나
참혹했었는지를 탄식하는 말씀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을 약속하신 여호와께 탄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앞에는 탄식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뒤에 결론에 가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다립니다. 이런 얘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도 회복이 필요하고, 병에 걸렸어도 회복돼야죠. 나서야죠. 생활고가 있으면 회복돼서, 그래서 죽어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시간 놔두자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갈 그런 시간도 없고, 이렇게 인생 살면 그게 사실 저주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몰려서 이 세상신 마귀에게 죽도록 종노릇만 하다가 인생 마치면은 개돼지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인생의 삶의 표적을, 거기다 표대를 맞추셔야 돼. 자꾸 와서 들으면 사람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선 1장만 해도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참혹했던 상황에 대한 탄식이고, 12절부터 끝절 22절까지에서는 파멸의 원인이, 이런 징벌이 왜 왔는가, 이것을 지적을 이제 매 절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방백들과 유다 관원들의 큰 죄악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 선지자는 이렇게 본 거예요. 당시 정황으로 보자면 유대 나라의 군대가 허약해서 바벨론의 군대에게 패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귀신의 군대, 황충 군대에게 전쟁에서 졌다. 그랬더니 귀신들의 나라로 모든 영혼들을 다 사로잡혀 갔다. 그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면 죄악이 너무 깊고 중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진단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군사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비 확장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그때 그걸 못 해가지고 졌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선지자의 눈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죄악이 너무 누적된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참으실 수 없는 데까지 죄가 하늘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벌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자,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여주는 증거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이 불탔고 모든 보물과 기명들이 적국인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이며, 증거는 이거죠. 이것은 지금 영적 설명을 한 것과 같이 세상 잡귀 황충 군대에게 각자의 신앙 양심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 잡혀가 버렸다 이거예요. 귀신들의 나라로 끌려가 버렸다. 귀신들의 나라로 끌려가면은 귀신들에게 종로로 가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영의 생각이 완전히 사멸당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육의 생각으로만 살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저주의, 개인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이제 2장, 3장, 여기 2장 말미 이런 데 가서 보면 청년과 처녀가 다 끊어져 버렸다 이랬어요. 청년과 처녀가 다 끊어졌다는 말은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다 그 말이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안이 문을 닫으려면 내 아들도 며느리도 다 죽어버리면 내 집안은 문 닫는 거죠. 끝나는 거죠. 회생할 가능이 없잖아요, 이거는. 선지자는 이것을 제일 가슴 아파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본토에는 무식하고 빈천한 서민들인 백성들만 남았으므로 학대당하며 착취만 당하던 빈민들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절실함이나 인식이 없었다. 이런 거 영적 무지라고 그러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왕국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가 선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그냥 흠결 없이 사람들한테 뭐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말 듣지 않고 사는 걸 추구하는 것이, 고상한 사람 되는 걸 추구하는 것이 종교죠. 성경이 말한 바는 그걸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고상한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거예요. 전제 조건이. 그러면 저 세상 교계에서는 아이 고상한 사람 돼야 되고 옳고 선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시라고 오늘부터 결심하시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다 뭐냐, 인본주의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애당초 자기 자신을 나는 안 된다라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계가 현재 전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인생의 구원관을 다루고 있다. 사람은 원래 피가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죠. 심장이 박동을 해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기식,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로 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피 속에는 혈기라는 것이 다 있다 이거예요. 혈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는 우리 김선자 자매님이 제일 유순하고 혈기가 없을 것 같으네. 얼굴 보니까 순둥이 같이 보이네. 혈기 있어요, 없어요? 누가 건들지를 않아서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피가 생명인데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혈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기 부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점잖은 사람, 또 얌전한 사람 뭐 그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 나 자신에게 속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살과 뼛속에는 각색 정욕들이 나도 모르는데 내 속에서 그게 가만히 숨어 있다가 나오죠. 동창회 그래 가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학창 시절에는 저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말이요. 손가락마다 반지를 막 물방울 반지니 뭐냐 하면서 몇 억짜리라 하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데 나는 뭐 이거 반지라는 게 아무것도 하나 있던 거 저 예배당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돈은 안 갖고 왔고 그래서 그냥 주고 놨더니 이제 내 손에는 아무것도 안 남은 거야 이제. 그럼 승질나죠. 하면서 그 사람은 신랑을 잘 만나서 그러고 이제 나는 신랑을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남편만 와보라 이거예요. 혼자 푹푹 하고 있다가서는 남편 문이라고 딱 들어오면 당신이 와봐 오늘 내가 그냥 할 얘기가 좀 있구만. 그럼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싹 가라앉는 거지 뭐. 그럼 왜 그래? 그러면은 당신 나한테 해준 거에 뭐가 있느냐 이거야. 당신 나 따라다니면서 나 꼬시느라고 날마다 누가 돈 주고 꽃 사오랬어? 꽃은 날마다 줬었던 게 오더니 그 후로는 당신 결혼한 후로 꽃 한 번이나 사다 줘본 적 있어? 아 이렇게 나오면 잠이가 많차죠.
총각 처녀 때 꽃 사주는 것과 결혼은 다음에 날마다 어떻게 꽃을 사다 줘? 그건 억지 쓰는 소리지. 그것은 또 그런다고 또 남편이 또 그럼 내일 꽃 사다 줘야지 이러고 또 꽃 사왔다는 이제 낭패 당하는 거지 뭐. 그때 내일 꽃 사다 줬다가는 내 패대기 쳐가면서 그런 돈 있으면 나한테 줄라다라고 이래버리죠. 알고 보면 꽃 사다 달라는 말이 아니라 내 친구 남편은 성공해가지고 그러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뭐 했냐 지금 그 얘기를 한 건데, 여자가 말을 이렇게 빙 돌려서기 때문에 눈치 없는 남편은 나 같은 경우지. 그러니까 그럼 내일 꽃 사다 주면 풀어질 줄 알고 꽃 사왔다가는 이제 성질 더 나는 거지 뭐. 이게 사람의 근성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것을 억지 쓰는 게 그게 우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꽃 선물 받으시려면 예수님한테 받아야지. 이제 남편, 이제 똑똑한 남편 같으면 그래야 되거든. 내가 꽃 살 돈도 없거니와 꽃 사다 줘봐야 당신 분명히 패대기 치고 발로 진이길 거. 내가 당신 성질 내가 몰라.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 꽃다발 받고 싶으면 주님한테 가서 큰 거 날마다 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질 내려다가 아니 예수님 갔다 이게 걸어 놓으니까는 성질 내도 묻으잖아. 그래서 우리는 인간 나라의 선인이나 의인이 되는 것, 또는 고상한 사람이 되는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종교인이 되시면 안 되겠다. 우리는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에게 가서, 바벨론 방백들에게 가서 순종하면 때가 차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다라고 그걸 전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왕족들이나 제사장족들이 보니까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볼 때. 이게 불신인 거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 거짓말해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문제는 다음 문제고, 그 육신의 눈으로 당장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잡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약속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쉽게 수긍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그랬었지만 그 믿는다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된다 이제 이랬는데, 사람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믿으려고 그러지만, 그러죠, 계산이 있죠.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청년 다 죽고 처녀 다 죽었으면 그 민족 전체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누군가를 살려놔 두셨다가 그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구속사를 보면은 많은 어떤 사람들을 무언가 때문에 징벌하시고 그 가문을 이렇게 끝내버리고, 그런 일이 있는 중에서도 한 사람 살아남는 사람이 꼭 있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우리 삶이 너무 암담하고 도무지 나는 회복될 가능이 없고 희생될 가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실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때다. 그때가. 세상에서도 다 바닥치면은 올라가는 것밖에 더 있냐 이런 얘기 나오더만. 그 다음에 애가에서는 이런 자들을, 이제 종교인들, 너무 비상적이고
주관적인 생명의 체험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위적인 무슨 고상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인간 좋은 사람, 그 사람 인간성이 됐더만 뭐 이제 이런 소리 듣는 거, 이걸 추구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라고 하는 건 종교인들인 것이고, 그런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위선자인 것이죠. 사람은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계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전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랬을 값이라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꼭 이렇게 가르치죠. 기독교는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제부터 뭐 하면 돼야 안 돼요? 원래 인간의 구조라는 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되려고 너는 꿈도 꾸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다. 너는 왜 애당초 안 되는 걸 자꾸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러느냐. 얼마나 이게 강하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징벌을 보내서야 눈이 딱 뜨인 사람, 그 사람이 그게 남은 자잖아요. 보존된 사람이고 지킴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자거든.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온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도 한 사람 노아가 은혜를 입었었던 것처럼 다 은혜를 받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런 하늘의 계시를 따라서 메시아의 왕국, 장자들의 교회 회복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다. 신앙 양심의 회복이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옛사람은 안 된다는 것부터 출발해서 자연인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최고로 잘 돼봐봤자 위선자 되는 거예요. 잘 돼봐봤자 위선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나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럼 되지도 않는 사람 막 개선시켜서 막 으쌰으쌰 어떻게 하고 해서 막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뭐 개과천선시키고, 그거는 세상 나라가 윤리도덕 선생들이 하는 말인 것이고, 윤리도덕 선생님들 그 많은 사람이 공자 맹자 노자 순자 다 가르침 다 준다고 줬지만 자기가 가르친 대로 자기 되고 죽었어요?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자기가 한 얘기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지상에 세상 교계를 세워서 맹신자들이 교권을 잡은 자들에게 맹종하며 따라주면, 그게 이제 고상한 사람들하고 가르치는 그 정도면은 그래도 좀 기독교계에서는 수준이 좀 높은 층이죠. 불로나 찾아 쌓고 뭐 축복받을 찌어다 해 쌓고 막 망해가던 사업이 막 흥해지고 뭐 이제 그것이 회복이라고 또 그들은 그렇게 믿으니까, 다 죽어가던 뭐 사람 안수를 받았더니 막 암덩어리가 막 다 쏟아져 나갔대나 뭐 쏟았다나 뭐 그래가지고 다 건강해졌다 해서 그것도 회복입니다. 육신적인 회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회복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신과 분리되어 있는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회복되어져서 그의 성품과 인격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세상사가 뭐가 잘 되고 막 부자 되고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치관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빈천하지만 순수한 백성들을 본토와 예루살렘에 남겨두어 이스라엘이 재기할 수 있는 터전을 지키게 하셨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 빈천한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 자랑거리가 있었겠어요. 남은 자들이.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의 뿌리를 지키게 하시는 것이 전능자의 마음에 숨겨두셨던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교계에 여기저기 다 헤매 다니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뭐 대도시, 큰 도시, 돈벌이 들 만한 데는 나는 다 다녀봤을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에 가서 뭐 가자마자 좋은 장소에 막 뿌리 잡고 거기서 뭐 해서 장사라도 잘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남의 나라에 갑자기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뭐 하는 데 가서 있는 대로 투자했다 가서 한번 뿔딱 망했다가는 회복할 수 없어요. 외국에 가서는.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건 뭐 미국에 그 넓은 땅, 좋은 땅이, 기름진 땅이 수만 에이커가 있는데, 이거 땅 주인이 얼마요 했더니 뭐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있는 거 가서 다 해서 땅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쫄딱 망한 거지 뭐. 우리나라처럼 땅 투기하면 드는 줄 알고서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그런 거지.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좋은 땅이 해가 가면 갈수록 땅값이 내려가지고 올라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망한 거지 뭐. 이제 팔으려고 내놔도 당장 살해야 되니까 돈 있어야 살겠으니까 내놓을 거 아니야. 내놔도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특히 이게 유대인들의 장사 그런 기법을, 요즘 저 미국 대통령 하는 분도 그런 유대인의 장사 기법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이죠. 그 장사꾼이거든요. 그분은 뭐든지 상술로 계산하는 분이거든. 정치가 됐든 사회 문제가 됐든 뭐든지 다 장사꾼이니까. 장사꾼들은 땅 팔라고 내놓은 사람, 저 사람 5년 후까지만 가만 놔두고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은 반값으로 내려간다가 다 계산되고 있죠. 1년마다 조금 내리고 조금 내리고 조금 내리고 나중에 반의 반값까지 내렸는데도 안 살 사람 없어. 그럼 거의 거저주다시피 라도 왜 그동안에 빚은 잔뜩 지고 이제 그동안에 뭐 이제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빚쟁이들한테 쪼들리고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 산 사람이 그 자기 저 빚 쓰게 만드는 부추기고 그런 사람들하고 다 한 통 속이 들어가는 거야. 땅 그냥 거저 뺏긴 거지 뭐. 이런 상수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 또 미국 대통령 들었다가는 그놈 좀 한번 데리고 와봐 또 그럴 감사합니다. 그렇게 머리들이 그렇게 잘 굴러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진한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자기 생각대로 우리나라에서 하던 방식대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유다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서 뭐 하면은 투자하면은 단박에 성공할 것 같으죠? 그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다 잃고 나면 그 동네에서 계속 들어붙어 있을 수 있어요? 생업 찾아서 이 도시 저 도시 이제 방랑해야죠. 그러다가라도 어떻게라도 해서 살아나오면 다행이거니와 고생하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사가 이렇듯이 바벨론에 잡혀간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다 성공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돼. 성공이 외국의 타향객지에 가서 성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것 자체가 피땀으로 살아남는 거지.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유식한 계층이 돌아와서 율법 종교 생활로 회복을 시켰어요. 이게 문제예요. 신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을 다시 건축하고 거기에 절기 때마다 또 모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고기 태우고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리고, 그걸 회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 예루살렘 신전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한다는 짓이 옛날 방식으로 도로 그걸 회복을 시켜놨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국의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왕을 세울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나라를 건립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강대국의 황제가 세운 총독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대리 통치를 받는 것이지요. 이 이방 나라의 종살이를 돌아왔을지라도 여전히 하게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너무 몰라요. 어떻게든지 해서 그 사람들은 신전을 새로 세우고 제사를 새로 회복하고 율법 제도를 다시 실행하면은 다윗의 영광,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되찾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다시 해야 된다 해서 자꾸 회복을 외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사고를 완전히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바꾸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인 참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실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려면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 히브리인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을 했지만 페르시아의 번영과 페르시아의 황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을 세우게 하려고 바벨론이 사로잡아갔던 성전 금은 기명들을 너희가 가지고 돌아가서 신전 세워라. 그 대신 신전이 다 건립이 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페르시아 왕과 페르시아의 왕자들과 페르시아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전을 건립을 한 거예요. 돌아온 무리가 스룹바벨 성전 대단한 것처럼 기독교계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다 이랬었는데 그게 다 속임이다 이거요. 그게 물질적인 성전을 다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땅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신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신전을 일부러 적국을 보내가지고서 무너뜨린 거잖아요. 신전 제사하는 그릇이나 제기들 전부 싹 가져간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 나는 이제 그만 받겠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그릇들이 돼야 제기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온고집이 얼마나 온고집인지 페르시아가 우리를 보낼 때 파사왕 고레스가 칙령 내려가지고 바벨론이 다 늑탈해간 왕궁 보물이나 신전의 기물들 다 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신전 다시 세우라고 했다고 그거 세우면 해결이 다 되는 줄로 이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또 무너뜨려 하나님이 헬라를 보내서 또 무너뜨렸죠.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대 때 또 세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무너졌죠 이제. 그럼 또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그래도 악착같이 그 사람들은 그거 세우려고 그래요. 악착같이 세우려고 해요. 못 당해. 이거 못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심히 들으려고를 않는다 이거예요.
전통이 이랬다, 우리 대대로 이랬다 자꾸 이러고 앉았고, 대대로 그랬지만 그때까지는 모형으로, 예표로, 표상으로 그런 제사를 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걸 예수님이 완전히 폐해버리고 개혁해놨죠. 그럼 우리도 따라서 개혁해야죠. 그래도 건축헌금 내라고 그래. 그래도 내가 이런 말씀 준 거 하면, 아니 그러면 성당이나 예배당 지으면 안 돼? 이러고 앉았어. 성당이나 예배당을 악착같이 짓는 목적은 뭐냐? 성당이나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신전이 세워져야 거기에서 자칭 율법 제도에 따른 제사장, 우리는 레위지파다 그래가면서 목사 신부들이 밥 먹고 살 거리가 생기고 영광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짓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걸 폐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명확한 답을 제시를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바벨론에 돌아왔지만 많은 무리가.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신령주의를 뭐 이게 추구한다든지 선한 사람 되고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이 국권이란 말이에요. 국권, 나라의 통치권이다 이거예요. 국권을 빼앗겼으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국권을 되찾아야 된다, 이것이 회복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은 아이고 뭐 누가 이 나라 다스리건 뭐 일본 천황이 다스리면 어떻고, 만주에서 오랑캐가 와서 다스리면 어떻고, 뭐 이시 고종이나 순종이라는 사람이 뭐 다스렸을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나? 그게 그거지 뭐 이래버려. 그냥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되고 뭐예요? 개인주의로 팽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세계가 지금 그대로 적용된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나만 문제가 없으면, 나만 흠이 없으면 되지, 다 이러고 앉았어. 나만 흠이 없으면 됩니까? 주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내가 선한 사람이냐 옳은 사람이냐, 뭐 나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전체가 돌아온 무리는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성전 건립해야 되고 세금 받아내가지고 왕궁 빨리 세워가지고 거기 뭐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왕궁은 세우지도 못했어요. 성전만 세웠지. 왜? 이거 황제국에서 왕궁 세워놓고 너희끼리 왕 세워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 그렇게 허락 안 치워. 이런 것을 오늘날 교계가 예레미야 애가를 그렇게 읽고 설교들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깜깜하다 이거예요. 이게 다 왜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신이, 영이 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어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큰 예배당 세워서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무슨 교회, 안양교회라는 데가 그 몇십 명 모인다더니 10년 만에 그 수십만이 모여도만 뭐 이런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도가 형제라는 사람이 할 때는 몇 명 모이지도 않더니 뭐 그 몇 대 2대 3대밖에 안 지나갔는데 수십만이 모여 뭐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소용 있는 소리예요 그게.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다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것은 생명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를 되찾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쭉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